다윗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아주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이때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회개할 때 현실화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지만 그 구원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 구원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또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구원과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짓고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비유로 그에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만 키우고 있는, 특히 사랑하며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잡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해서 부자를 정죄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꾸짖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구중을 듣고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우리는 꾸중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자기는 여전히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부강한 왕이 되어서 정신이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축복 속에 많은 첩을 두고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밧세바 하나쯤 첩으로 더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첩을 누리면서 다윗은 밧세바 하나 첩으로 더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가늠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또 왕은 전쟁에서 장수가 죽어도 왕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 하나가 전쟁에서 죽어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만이 다윗을 죄를 짓고도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한 모습, 자기가 세운 선한 업적만 생각하고 자기의 죄는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다윗을 꾸짖지 않습니다. 간언하지도 않고 충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부름을 한 사람, 밧세바를 데려오고 또 밧세바의 전언을 전한 이런 심부름꾼들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다윗에게 다윗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런 심부름꾼들이 다 알면서도 다윗에게 간언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요압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했을 때 요압은 다윗에게 간언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래도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건지 잘 몰랐던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멀은 거죠. 영적 교만으로 눈이 멀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왕 노릇을 합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이 선지자 나단을 만납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었을 때도 전혀 죄책감 없이 오히려 남의 일처럼 부자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단의 꾸중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꾸중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꾸중이 없었다면 다윗은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다가 오히려 파멸을 당했을 겁니다. 꾸중이 다윗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아이도 꾸중 없이 자라면은 버릇없는 아이가 되어서 오히려 파멸의 길을 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잠언이 가르쳐주잖아요. 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꾸중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찬물을 함부로 끼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꾸중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물은 불을 끌 수도 있고 정신이 잃은 사람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꾸중은 정신이 나간 사람을 바로잡아주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꾸중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꾸중을 듣는다고 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대조되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꾸중을 들으면 오히려 화를 내며 미워하며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꾸중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고마워하며 오히려 사랑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의 반대가 지혜로운 자니까 거만한 자의 반대는 어리석은 자고, 또 거만한 자의 반대가 지혜로운 자니까 거만한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의 반대인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교만해졌지만 꾸중을 듣자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꾸중을 듣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왕의 권세로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종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왕의 권세로 하나님 종의 권위를 무시했다가 파멸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은 임의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만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임의로 드리는 교만에 빠져서 실수하게 됩니다. 우시아는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다가 파멸당하는 왕들이 많이 있는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나단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단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다윗이 나단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단을 하나님의 종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나단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하며 겸손히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꾸짖자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나고 나단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이때 꾸중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시편 내용을 보십시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중을 즐겨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꾸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꾸중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꾸중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특히 성경과 설교 말씀에서 꾸중하는 말씀을 기쁘게 듣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중을 들을 때는 정말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